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이 진통제가 들어가지고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점점 깊어갈수록 나중에는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밤새도록 침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이 암이 없어지도록 또 고통이 줄어들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분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고통에 대한 책을 써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고통을 직접 겪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잘 아는 분이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직접 고통을 당한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도 이해할 수 없고 자식도 이해할 수 없고 오직 고통당하는 그 본인만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고통이 들었을 때 얼마나 살기 싫은지 고통당한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고통을 직접 당한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 책이 너무 유명한 겁니다. 고통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분의 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을 겪은 분은 그런 식으로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직접 겪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수면제를 아낄 수 있는데 수면제 값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설교를 직접 제가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목사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면제 없으면 못 사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목사님들이 수면제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사별이나 사망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짐작조차도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부인이나 친구나 자식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이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살기 싫어하고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 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통제가 처음은 좀 듣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통제는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이 나아야 고통이 해결되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칭찬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식이 10명이나 되었고, 양과 소나 낙타나 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혹시라도 입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길까 싶어서 참 이 자식들이 파티를 할 때마다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데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다 모이고 사탄도 모인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을 했습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없지만은 그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혹시나 한 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못 봤다. 참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은 딱 반박을 하면서 욥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런 축복 받으면 잘 믿게 돼 있지. 축복 받는데 잘못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행복하면 웃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욥의 신앙은 그 엉터리 신앙입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의 축복을 다 뺏어가십시오. 그러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잘 믿는 것이지 진짜 그 진심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인데 뭐 모르겠느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 또 이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럼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재산과 자식까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먼저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어떤 식으로 시험을 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시험 시간에 딱 맞춰 와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과목이 생존 과목입니다. 생존 과목인데 이번에는 생존 과목을 시험 친다 이렇게 생물이 아니고 생존입니다. 설명도 안 하고 막 갑자기 괴한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애들 두들겨 패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캄캄한 데 가두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애들은 이게 사실은 시험인데 서바이벌 테스트인데 애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미칠 것입니다. 집에 연락도 안 되고 이게 시험인데 설명을 안 해준다면 그것은 애들이 굉장히 미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설명을 안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이건 시험이다. 그래서 소하고 양하고 많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너희들의 자식들도 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이다. 그 시험의 중점사항은 너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원망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욥이 요거 시험이구나. 그리고 요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또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일체 설명을 안 하세요.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양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자식들도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자식들 다 건물에 깔려 죽고 이런데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설명만 해주시면 우리 훨씬 견디기 쉬울 겁니다. 청년이 직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5년 동안 직장이 없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럼 5년 동안 붕어빵을 팔든지 뭘 하든지 이제 견뎌냅니다. 처녀들에게 앞으로 5년 동안 결혼이 안 될 거다. 5년은 좀 너무 길고 한 3년 정도는 결혼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아예 딱 포기를 합니다. 선도 안 보고, 선 들어와도 이건 아니니까, 안 될 게 뻔하니까, 옷도 안 맞추고 머리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3년을 견디는 겁니다.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라헬을 하고 자기가 약속을 했거든요. 7년 동안. 결국은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14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견디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돼요. 요거 시험이다. 시험이고, 그리고 집에 애가 아플 거라든지, 결혼은 그냥 한 30까지 참으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만 해주면 우리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죠. 일체 말씀이 없으세요.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 어려움이 얼마나 계속되는지 일체 설명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위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해서 신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너희들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너희들은 다 진흙덩어리니까 너희들은 까불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욥기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욥하고 친구들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근데 설명을 해주면 그 시험이 되겠습니까? 시험이 아니죠.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냥 추락을 합니다. 비참해지죠. 그러면서 어느 날 더 이상 추락을 하지 않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더 추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욥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게 없는 것이죠. 내 남편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 남편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흙으로 빚어가지고 뭐 입에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죠. 지금 얼굴들이 지금 별로 표정들이 좋지가 않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배가 아팠는데요. 배가 아팠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책 어떤 놈이 가져갔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가져가라고 해야 됩니다. 가져가라고 말은 하면서 못 가져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내 책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가지시라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런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막 패고 이러면 안 돼요. 너 하나님의 아이인데 공부를 참 못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의 아이인데 공부는 못하는구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딸인데 결혼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소도 마찬가지다. 소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소구나. 엉덩이 턱 때리면서. 낙타도 하나님의 낙타구나. 이거 실컷 좀 있을 때 막 빌리 타자. 돈 내지 말고 빌리 타자.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너무 원망할 것이 많습니다. 자식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딸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귀찮은 똥덩거리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마음이 홀가분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시험에 안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은 안 하셨지만 욥은 안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양떼, 소떼, 낙타떼 다 죽고 빼앗기고 종들 다 죽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이 그냥 단번에 다 죽었는데도 시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욥의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욥은 그냥 알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욥이 그렇게 비참해졌는데 하나님은 또 욥을 또 칭찬을 하십니다. 참 불길하죠. 하나님이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왜 회의하는데 늦게 오고 그래? 이러니까 여기저기 좀 자세히 좀 돌아보면서 늦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욥을 칭찬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착한 사람 못 봤다. 하나님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또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지난번에 너가 근거 없이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욥을 저렇게 핍박을 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는데 봐라, 욥은 원망도 하지 않고 신앙도 버리지도 않고 너 말 들리다. 욥의 신앙은 진짜다. 그러면서 하나님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졌어요. 사탄은 욥과 싸우면 하나님과 싸우면서 욥과 싸우면서 사탄은 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굉장히 찔깁니다. 사탄이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소유물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의 육신을 치시고 뼈를 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러면서 또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가죽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가죽이 다른 그 물건보다도 이게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그래서 물건들을 시장에서 교환할 때 가죽은 가죽끼리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죽하고 뭐 나무로 만든 거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안 하고, 뭐 양가죽하고 늑대 가죽하고 소가죽하고 호랑이 가죽하고, 가죽은 가죽끼리 이제 바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은 굉장히 그 귀한 거기 때문에 가죽은 가죽끼리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뭐 물건도 중요하고 뭐 자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자기 몸, 자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직 욥이 자기가 안 아프니까, 자기 가죽이 멀쩡하니까 저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자식 10명이나 죽고 이러도 아직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을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아버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욥의 몸을 치시면, 건강을 치시면, 뼈와 살을 치시면, 아프니까,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고통이 막 일어날 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욕이 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막 옆에서 말 거는 것이 너무 귀찮아요. 왜냐하면 그 말 대꾸하다가 막 화가 나기 시작, 이게 감정이 막 폭발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욥도 지금 자기 몸이 멀쩡하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자기 몸이 아파가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래서 욥의 신앙은 아직도 검증이 안 된 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욥에게 극한적인 육체적인 고통까지 주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아마 고통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같은 말을 해봐야, 아이고 저 늙은이가 저래 주책을 부린다고, 늙은이가 저거 자꾸 이제 저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한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참는 거예요. 그럼 또 말 안 한다고 또 뭐라 합니다. 말한다고, 말씀을 왜 안 하시냐고 또 그렇게 합니다. 지금 참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 사탄 넌 졌어, 그 정도면 충분해, 자식 10명이나 죽고 종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었으면 너 진 거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좋은데, 또 그래? 또 하나님이 또 그 사탄의 말을 또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래봐라, 그래봐라. 그러면서 사탄의 이게 욥의 몸을 치라고,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고,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치라, 그걸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도 참,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한번 괴롭혀봐.
지금까지 당한 고통만 해도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육신까지 치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셨던 겁니다. 욥은 이길 거다. 욥은 털면서 사탄 너가 아무리 욥을 괴롭게 해도 욥은 이겨낼 거다. 그 자신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욥을 신체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마구 고통을 줍니다. 근데 사탄이 욥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진장이 많습니다. 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센병을 주어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암을 주지 않고 한센병을 주지 않고 이 온몸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막 가려워 미치는 그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물집이 생겨가지고 딱지가 생겨가지고 그 막 피가 흐르는 그런 피부병을 주었습니다. 왜 암이나 한센병을 안 줬을까요? 그럼 더 비참할 수 있을 텐데 암 잘못 줬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오래 걸리는 것보다 단숨에 이 욥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단숨에 이 병을 줘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하다 견디지 못하도록 단번 성불을 하려고 하니까 암은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뭐 1기, 2기, 3기 이래 되면 뭐 오래 걸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됐거든요. 한센병도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리고 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물론 원망하겠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욥이 안 통한다고 생각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그 대상포진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포진. 그러면 막 물집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잠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암이냐, 한센병이냐, 대상포진이냐, 아니면 무슨 요도결석이냐.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요도결석 때문에 막 죽다가 살아납니다. 또 누군가가 맥주를 마시면 또 이 돌이 빠져나간다 해서 또 맥주를 또 마십니다.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막 배는 이렇게 불오고 요도는 막히고 그래서 막 숨을 못 쉬가지고 죽었다 그런다. 루터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죽었다 그러는데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돌이 빠져나가면서 소변을 6리터나 넣었다는 겁니다. 6리터는 막 끊임없는 소방호수같이 그냥. 그러니까 욥을 죽지 않으면서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이런 피부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닦지가 않고 가려워서 그냥 미칠 지경으로 그래서 손으로 다 긁을 수가 없으니까 질그릇 조각을 구해서 막 푹푹 끓는데 막 피가 날 정도로 견딜 수 없었죠. 그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이제 병을 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남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욥은 자존심에서 또 사회 관계에 있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욥은 아이들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욥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인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이 하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하인은 욥의 하인이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욥은 이 하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많은 하인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의 깊은 아픔은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만 죽어도 그 부모는 그 비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요셉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는 해피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 130세지만 해피하지 않았다고. 그 해피하지 않았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들 한 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12명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아들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죽고 싶죠. 죽고 싶죠. 욥은 안 죽습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 같으면 죽으려고 했을 겁니다. 밥 안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부족해서 욥에게 또 고통을 주는데, 그것은 전신이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으로, 전신에 물집이 생겨서 터지고 딱지가 않고 막 가려워서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시작해서 발끝까지 머리 막 그 가려운 분들 있죠. 염색약 잘못 쓰면 막 가려워가지고 온몸이 피부염으로 덮여가지고 온몸이 딱지고 물집이고 피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려워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으로 끓는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아픕니다. 아파도 끓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가렵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욥은 생각지도 못했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공격이었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지금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욥이 가장 가까운 그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지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심한 상처는 어디서 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일단 사정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이래도 잘 안 맞아요. 사정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통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먼 데서 이 머저리야 이렇게 해도 뭐 거머리라고 이러면서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이래도 안 들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를 안 받습니다. 예. 욕을 해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못된 욕을 했다 하더라도 저 입을 보니까 분명히 내를 욕한 입 같은데 내가 못 들었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항상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면서 남편은 운전하고 부인은 옆에, 그러니까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참 욥기 좋더라 이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욥처럼 살아봤는가? 막 이렇게 할 때 이걸 가지고 이 신천에 그냥 뛰어들어 버릴까? 이 마누라를 그냥 껍질을 벗겨버릴까? 참 막 그래가 싸웁니다.
앞에서 싸워요. 그래서 본고로 바꾸니까 뒤에서도 막 싸웁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뭐 건강도 해야 되고 은혜 충만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입이 독사의 입이 되지 않도록, 이 상처 주는 말을 서로 하지 않도록, 그 부부 사이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부인이 막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남편이 옆에서 그 설거지나 제대로 하지 뭐 이래버리면 이거 뭐 은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옷 그거 언제 샀냐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옷 귀신이라고 말이죠. 기도하지 말고 옷이나 사지 말지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한 소리인데도 막 깊은 상처를 입어서 피가 질질 흘러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상처를 줄 수도 없고 줘봐야 입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 정통 조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다가 탁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은 부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은 패면 되니까요. 부인은 조심해야 돼요. 부인은 또 남편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공격이 왔는데 이거를 욥이 이겨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인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욥의 이 진짜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누굽니까? 정말 부잣집 하나님 아닙니까? 욥의 부인은 모든 부인들이 사모님 하는 그런 참 부잣집 복받은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는 바람에 참 부족할 것이 없어요.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뭐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하녀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정말 복받은 여자입니다. 남편 잘 만난 게 이런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 것인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재수가 없는 남편인 줄 몰랐던 겁니다. 보니까 재산 싹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남편은 그냥 우통벗고 막 벅벅 끌고 대는데 이 마님이 굉장히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은 욥이 막 그냥 하나님 욕해 주기를 바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남편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도 하고 사람이 욕도 하고 막 성질도 내고 이러면은 오히려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막 주여 이러면서 참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러니까 욥의 부인이 막 진짜 이게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이게 이제 사탄이 사용했던 아주 악랄한 방법. 그 온몸이 가려운 것보다 더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닐 거다, 참 괜찮은 사람다 이래 믿고 있는데 막 공격적인 말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방법을 쓴 겁니다. 머저리 같은 인간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장 죽으라고.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너나 죽으라. 그러면서 이제 부부끼리 막 붙는 겁니다. 부부끼리 너나 죽어라,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근데 욥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내 부인이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 사람도 참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 우리끼리 욕하고 싸워봐야, 저주해봐야 누가 좋아하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고난당하는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딱 그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에게 이런 소리까지 다 하느냐. 이런 부인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죠. 평소에 그런 여자였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아닌데, 참 고상한 여자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겠느냐. 그래서 욥은 아내도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아내에게 소리를 푹 지르지 않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이야, 너나 죽어라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아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욥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오늘은 어떻게 그래 좀 어리석은 여자 같은 그런 말을 하느냐고. 다른 말로 말 평소에 당신은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약간 당신이 이상하다. 약간 당신이 좀 오늘은 좀 힘든 것 같구나. 그러면서 욥은 이 부인의 이 강펀치를 막 화를 내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대구 남자들이 위험한 게 뭡니까? 버럭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럭질이 뭡니까? 갑자기 막 부인에게 이러면서 어느 사람 안 돼! 이렇게 속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보니까 이 버럭질이 있어요. 버럭질은 이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점수가 팍 깎입니다. 근데 욥이 더 세련되다. 조금 이건 진짜 당황한 겁니다. 욥도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싹 이거를 소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참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서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데 진심이 아니겠지. 뭐 이런 이야기하면 부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더 세련된 남자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지금 그 말하는 입술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키스나 한번 해줄까 보다. 벅벅 끓으면서 키스해줄라 이러면은 그만두라고 그렇게 하겠죠. 참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사람인가 하면 부인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참 하나님께는 원망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욥의 부인도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안 좋은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복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칭찬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욕도 좀 들어야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하다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는데 너무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부담스러웠는데 욕도 얻어먹고 좀 저주도 받고 이러니까 좀 공평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 육체적인 그 가려움증 가운데도 끓는 것은 끓는 거지만 입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성질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고 신앙입니다. 제기랄 그러면 제기랄 신앙이 되는 거고, 빌어먹을 이러면 빌어먹을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럴 때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럴 때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땅에 엎드려 버려요. 왜냐하면 고개 들면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고개 들면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거기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욥의 신앙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욥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자기 몸만 안 아프면 자식이 10명 죽어도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가장 가까운 부인을 동원해가지고 욥을 굉장히 자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소평가였습니다.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부인을 이해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오늘 조금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얼마나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당신도 아프네, 그러면서 이해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을 볼 수, 우습게 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우스운 것으로, 교회는 아무나 나가면 되는 것이고, 목회는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냥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집사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냥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그릇이 달라요. 장로는 장로의 그릇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그릇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벌써 딱 표시가 나죠. 벌써 그 하나님의 저울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울이 미달이다, 벌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사탄이 과소평가한 거, 사탄이 놀랍니다. 자기 사탄 같으면, 사탄이 욥 같으면 자살을 몇 번이라도 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탄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 좀 했다고 해서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점수 다 깎이는 겁니다. 막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당신은 잘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 그동안 믿었던 거, 그 봉사했던 거 점수 빵점입니다. 빵점. 왜냐하면 벌써 그 신앙이 벌써 깊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픔을 깊이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그 아픔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이 됩니다. 사탄은 감히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 못합니다. 요즘 막 기독교를 막 굉장히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모르고 신앙이 별거 아니야, 신앙이 별거 아니야,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 목사는 뭐 별거 아니야, 목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님이 왔구나, 언니가 왔구나, 고통 언니,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에게만 길들여진 싸구려 신자,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기독교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돈 손해보면 막 성질 부리고, 몸 좀 아프면 막 소리 지르고, 교통 좀 막히고 이런 막 짜증내고 완 짜증내고, 그거는 싸구려 신자죠. 우리는 이 고통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언니입니다. 고통은 언니입니다. 목사님도 언니가 있어요? 언니 있죠. 언니 있죠. 오빠야도 있고요. 고통은 우리 언니, 우리 오빠야. 고통은 우리를 깊이 담금질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습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보석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너무 기독교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정금으로 보석으로 담금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이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전부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마음속에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해보고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해해주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신앙들 오늘 입으로 토해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깜짝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오해했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도들, 우리 노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까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탄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